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피곤한 저녁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히브리서를 설교해 왔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13장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매주 설교 본문을 정하기도 어려워서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책을 한 권씩 선택해서 설교해 왔는데 오늘 그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족함이 있었지만 함께 은혜의 자리에 계셔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으로 계속해서 말씀해온 것처럼 다른 서신들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즉 교리를 말씀하고 있으며 또 뒷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서도 새벽 예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저도 또한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히브리서를 접해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히브리서의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서신으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진 이유는 로마의 큰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이후 방화범이 네로 황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또 조롱과 핍박을 가하며 때로는 그들을 잡아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그 박해와 시련을 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거나
또 구약의 선지자보다 못한 존재로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또 구약의 선지자보다 또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며 히브리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등을 소개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좋은 조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결론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3장 1절에서부터는 우리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또 먼저 대접하기를 힘써라, 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라, 또 부부간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또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등등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서 그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한 50m만 걸어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유독 더 교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전도하면서도 돌아다니고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50m가 아니라 한 10m만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삶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신서를 쓴 이 사도들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믿음의 근거를 말씀하다가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믿는 자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려면 믿는 자의 행위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 이러한 권면들을 하였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며 가정 안에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실천 덕목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신뢰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 또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저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보다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또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었습니까? 이미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약의 한 제단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바친 제물은
죄를 속하는 그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어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들은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었지만 속죄제의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지만 고기 덩어리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완번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와 똑같이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육체적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은 절대 고난이 없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난과 역경, 시련을 통과할 때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사방이 막혀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에게 거룩을 옷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또 내 생명과 내 호흡조차도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옷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는 우리도 성문 밖에 나아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난을 통해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늘에는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반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대적하지 말고 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적인 방법을 거슬러 가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6절에 모세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 좋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들을 거부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좀 더 손해보고 살아야 하며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참아주어야 하며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영구한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또 세속주의자들은 이 땅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또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사는 무엇입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곡식이나 제사를 위한 곡식이나 죽은 짐승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드리지 않으면 죄책감을 갖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3절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깨어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만민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참된 제사입니다. 시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숨쉬는 존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축제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연약한 심령을 고백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단어가 때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굉장히 억압적인 단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거나 복종해야 할 인도자는 그에 합당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들, 목회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또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또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바르면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17절 중반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목자라면 성도들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심판받을 것처럼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섬기는 목회자가 또 우리들이 정말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가 있는지 정말 행실을 바라보고 참 목자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 계획한 일에 순종하고 따라주면 그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나 뭘 하자고 해도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토해내고 또 따라주지 않으면 근심이 되고 힘이 빠집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거든 순종하고 복종하여 목회 사역을 최선을 다해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한 10년 동안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제가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들을 목사들 양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양떼들을 목양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신구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그 세우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신구함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목회자들은 또 성도님들을 정말 내 생명같이 아끼고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자세를 잘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라는 아버지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심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오니, 아버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를 빚어주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인천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버지 안에 찬양의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힘껏 찬양하게 하시고 높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인천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세우신 목회자들과 또 참된 목자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라 주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목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내 생명과 같이 아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처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목자라며 기쁘게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위임 목사님께서 또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행 마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는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많은 어린이들 보내주셔서 천국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병약한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연약한 자리들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강준혜 권사님께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풍성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영혼들 살리기 위하여 또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